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합독을 하시고,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절규가 느껴지셔야 합니다. 아마도 선곡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한다면 7장에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를 포장하기를 원하고요. 더 좋은 모습, 나은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7장에 가서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스스로 드러내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7장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7장이 참 어려워요. 7장 말씀을 읽고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참 쉬운데 다시 말씀을 읽으면 어려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알겠대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 또 모르겠대요. 그만큼 말씀이 좀 해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시간 되실 때마다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 로마서가 전체 흐름이 여러분들 잡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갈 또 듣게 될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대충은 짐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망각이지요.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은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 내면의 소리들을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은 꼭 붙잡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원리에 가까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습득하시고, 여러분들 작년에 8장을 다 외웠잖아요. 8장을 외웠던 이유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봤을 때 8장이 거의 결론에 해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8장만큼은 성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다 해서 암송하는 장으로 8장을 많이 꼽고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를 다 까먹어도 여러분들 이신칭의가 있는 3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1장 17절도 중요하지만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7장에 나온 것,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라고 나오지요. 이 죄의 고통은 참 우리로 하여금 늘 고개를 숙이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통보다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율법은 선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지요. 그런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율법 앞에 가면 내면에 숨어있는 이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좌절감, 절망,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유일한 비결이 죄를 이기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끄떡여 보세요. 여기 교회 오시면서도 교통 잘 지켜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좀 힘든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오르막길에 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어르신들이 있으면 짐도 좀 들어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들 다 생기시잖아요. 그지요? 그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선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악한 본성도 있다라는 거지요. 괜히 때리고 싶어요. 부부간에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잠자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가끔 한번 때리고 싶은 악한 본성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묻지마 폭력이 참 많지요.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 한마디에 욱해서 사람을 폭행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폭행하는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랬을까 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겐 저마다 그 악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인간에겐 죽음이란 것이 없었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이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지요. 결과는 이미 압니다. 사탄이 공격해 온 거지요. 마치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훔쳐가듯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악이 들어오게 되지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얀 천에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감을 뿌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물감을 뿌리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인간 안에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두 본성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 싸우게 되는 거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인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저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요. 호구조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어디 사는 거 또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 말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누군지 위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그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졌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허무한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신을 찾고 찾아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 꼭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라는 거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부딪히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요. 우리 흔히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죄를 행하게 되면 두 가지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쾌락과 이익입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지요. 짓지 말라고 하면 짓고 싶지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우리는 은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선수가 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외로움과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16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것이 행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뭐라고 17절에 나와요? 바로 죄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 인간도장 가지고 막 도장 찍고 다니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로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에게 균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열이 나지요? 고통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에서 낫고 난 다음에도 미각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인체 구조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눈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먼지가 눈 안에 들어와도요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이물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하고 썩게 만드는 거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이 죄의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 죄를 느끼지 못했는데 율법이 온 후부터, 율법을 받은 후로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건데 교회 나오니까 왠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세상 법대로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이게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황하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한 줄 알지요. 그런데 누구는 착하지 않다는 걸 알까요? 본인은 않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휴머니즘이지요. 이것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지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사람은 거룩해서 그 사람은 성적인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이 많이 베풀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지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 그리고 이 말들을 반복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 옛날에도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연로하셔서 그 이후에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새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3가지 기도를 하는데 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게 몸이 힘드신데 무슨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런 정욕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제목에서 기도한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능력이 있는 분 같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 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야망이요,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포장하고 있어요? 교육, 교양, 도덕, 가정 환경으로 잘 포장해서 아무 일 없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내 속에는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이 없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물감으로 다 젖어버린 거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젖은 것 같지만, 다 수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선의 뿌리를 두신 거지요. 구원의 가능성을 두신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악이 뭡니까? 악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니까 어떨까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요.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악의 특성입니다. 악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악은 동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코로나처럼 악이 똑같아요. 그냥 악이 가만히 있고 코로나가 가만히 있으면 전파가 안 될 텐데 이게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이 악이 전파되고 또 나누어지고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악이 움직이는 것은 다 파괴돼요. 악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염병을 계속 전염시키는 균과 같이 바로 이 악이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시켜요. 끌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고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의 고통이지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을 안 했을까요? 선을 행하고 있는 자신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지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진단받았고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영적인 한 부분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은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악한 본성은 나를 파괴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건강해야 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나는 선하게 지음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고 22절과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묵상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 안개와 같이 지금 공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것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면에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면 편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는 거지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지요.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거지요.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놓고 계속 싸웁니다. 영적 싸움이요 권투였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빠지면 좋겠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엉켜있지요. 육탄전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면요 마귀가 들러붙어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다 보면 누가 한쪽이 이기겠지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절한 전쟁, 기가 막힌 전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에게 두 손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길과 저 길 중에 하나를 가야 합니다. 중간지대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중간지대에 있으면 거기 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 중간지대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의 절규지요. 얼마나 심각하게 내적인 투쟁을 했는지를 이 한 절로 알 수 있어요. 그는 수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지요. 태장에 맞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굶주림, 잠 못 자고 헐벗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경험이 뭐예요? 이보다 더한 고통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 나 자신과 싸우는 이 경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외부에서 받는 그 고난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냥 우리 로봇처럼 그냥 선을 행하게 만드시지 왜 악을 행하게 만드셨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그 열쇠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돌리면 선을 행해요, 안 돌리면 악을 행해요. 이 열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지.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강제로 당했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본성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싸움을 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지요. 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율법의 갈등, 두 본성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지요. 그것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것이 확실해지지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품으로만 채워놓고는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합니다. 다 뜬구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주께 다 던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현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주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시편 22편을 보면 그 내용이 참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던 말씀도 시편 22장에 많이 나와요.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가야지 시편 23장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22편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23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8장의 영광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7장의 이 고통과 이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만이 8장의 그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7장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에게 바로 8장의 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이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열어보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과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8장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법 가운데 또한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아버지, 죄된 본성이 우리를 하여금 또 죄로 넘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내면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